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매일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대비 얻을 이익이 무엇일까? 돈을 쓰면 내게 얼마나 남을까? 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세상의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서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런데 사랑에도 경제학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주더라도 내가 준 만큼 돌아올까를 계산하고 또한 손해볼 것 같으면 아끼고 확실히 보장받을 것 같을 때에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의 방식을 현명함이라고도 말한다라고 하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많이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경제학 이론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경제라면 경쟁하고 소유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본다면 나눔과 섬김의 경제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증대되는 것, 관계가 쌓아지는 것. 그래서 돈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늘어난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절을 찾아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을 나눌수록 축복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작은 헌신이 나눔 속에서 수천 명의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한 바울은 헌금의 원리를 가지고 넉넉함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였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사회에서는 봉사와 나눔은 개인의 손해가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 행복을 직가시키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는 섬김과 헌신이 절대로 소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투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에게 쏟는 사랑은 계산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더 깊은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경제학은 빼앗고 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경제학은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시는데 아버지와 탕자로 불리는 작은 아들과 또한 큰 아들,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쓰게 됩니다. 그는 머지않아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극심한 기근 속에서 돼지를 치며 줄인 배를 채울 수도 없는 처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불효를 저지른 아들을 보고 그를 맞이하고 또한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큰아들이 밭을 꾸미다가 돌아와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되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한 번도 어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시다니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라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때 작은 아들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아비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는 경제학적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내 손에 돈을 쥐고 나아가면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를 먹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하며 출발하지만 그 끝은 결국 공효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올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철저히 세상의 경제학이었다는 것이죠. 즉, 한 만큼 받아야 한다. 손해보면 안 된다. 공정하게 나눠줘야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큰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다른 사람만 인정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탕진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투자가 아니라 낭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낭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보면 정말로 그렇게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배신했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선 후에야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징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달려가 끌어안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비합리적인 사랑을 베푸셨을까? 최소한 이놈 잘못했으니까 회초리라도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행동은 당시 문화권에서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미리 유산을 분배해 주기도 하죠. 이렇게 세금을 면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한 어려우면 자식들을 위해서 좀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는 내게서 죽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둘째 아들이 가져간 것은 신명기 21장 말씀에 빗대어 보면 유산의 3분의 1 정도를, 가정의 유산의 3분의 1 정도를 떼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며 탕진하고 말았고, 마지막에는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이 돼지를 굉장히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랑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형의 말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정신나간 놈이라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라면 그는 벌을 받아야 하고 손해를 메꿔야 하며 조건을 만족시켜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죽었다 살아난 자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아니하면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 작은 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를 보소서 라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회개하여야지. 즉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자의 손을 아버지가 잡아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계산 속에서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라고 생각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자의 돌아오는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는 아셨기 때문이죠.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고 죄를 지은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불안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방황했던지, 얼마나 막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것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림과 달려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은 이 비유의 감정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인데 20절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에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매일 그 아들을 기다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길 가다가 저 멀리 보니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대문 앞에 나아가 매일 마귀 오기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기약 없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바심을 가지고 또한 기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제자리에서 자식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을 향한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늦은 시간까지 길에서 자식을 기다리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랬다라는 것은 참 불효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아서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의 물결도 걱정이라는 소용돌이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부모들만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 사랑은 태양보다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 장로가 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긴 옷이 늘어져 있는 것을 걷고 다리가 보일 정도로 뛰어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달립니다. 자식이 돌아온다는 소식만으로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이 자신의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용서와 수용의 표현이죠. 아들이 무릎 꿇기도 전에, 변명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들어갔다라도 실패를 경험했다라도 부모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힘들어할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진하는 사랑입니다. 시간을 탕진하고 감정을 소모하며 체면을 구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사랑, 바로 조건 없는 회복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자신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시켜라. 그리고 살질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오늘 말씀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일 좋은 옷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며 가락지를 끼워주며 가족으로서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심으로 자연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한 아들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경제학입니다. 손해 같으나 더 풍성한 사랑. 세상의 경제학으로 보면 아버지는 큰 손해를 본 사람, 재산의 절반을 가져다 날려버렸고 또한 돌아온 아들에게 음식과 옷을 잔치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제학은 전혀 다릅니다. 잃어버렸던 존재가 아니라 다시 찾은 보배로운 아들.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존재입니다. 아들의 회복은 아버지에게 손해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베풀 때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형은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하지요.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나는 왜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재산을 날려먹은 이놈의 이 아들을 왜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형의 시선은 세상의 정의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기쁨은 과거의 잘못보다 지금의 살아 돌아온 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경제학으로 돌아오라. 사랑 안으로 들어오너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큰아들도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의 잔치에 너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초대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할수록 깊은 평안이 생기고 베풀수록 공동체 전체가 풍성해집니다. 함께 나눌수록 기쁨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누는 순간 커져가는 사랑의 경제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인간 때문에 그 귀하고 귀한 사랑과 목숨을 왜 낭비하십니까? 그저 지옥에 가도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로만 한다면 절대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완전한 손해 같지만 그것이 곧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경제학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자기 이익만 계산하지 말고 큰 아들처럼 공정만 따지며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용서할수록 기뻐지고 섬길수록 넉넉해지는 사랑의 경제학으로 모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릉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